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부왕 아하스 당시 이루어진 아수르와의 예속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 정책을 시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주화 정책을 먼저 종교적 차원에서 구체화합니다. 부왕 아하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에서 거의 제2의 신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주권을 되찾습니다. 히스기야의 회복 운동은 북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20절에서 21절은 성전에 올라가는 히스기야입니다. 성전 정화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히스기야는 성전을 다시 봉헌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봉헌 예식은 먼저 속죄제로 시작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하면 속죄제는 오염된 송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입니다. 아스의 통치 아래 왕실과 제사장 그리고 유다 백성이 총체적으로 범죄하여 송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속죄제를 통하여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이 주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 작업을 주도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일만큼은 제사장들에게 맡기므로 우시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수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22절에는 수소를 잡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34절에 근거하여 제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 제2규정에 의하면 제물을 도살하는 일은 헌제자의 몫입니다. 이 차이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역대기 본문이 제물의 도살을 제사장이 맡아서 치리하던 후대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경우의 제사가 특정 개인의 제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제사장이 도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는 행동은 죄로 오염된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의식을 설명합니다. 앞의 경우와 달리 순염소를 왕과 회중 앞에서 끌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안수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회중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앞의 의식이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라면 이 의식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또 속죄제를 드린 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로 인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감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 기자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음을 언급하여 히스기야의 개혁이 북이스라엘 지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25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이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25절에서 28절은 레인의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동안 히스기야는 레이 사람들을 세워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5절에 언급된 비파와 재금과 수금은 다윗의 악기로 소개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25절에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라는 구절을 통하여 레이 찬양대의 기원을 다윗 시대로 돌립니다. 성전 내 레이 찬양대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 평행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역대기 특수 자료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제의, 특히 레인들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 제의에 대한 다윗의 규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번제를 드릴 때 레이 찬양대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악기를 연주합니다. 온 회중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대의 음악은 번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장면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성전 봉헌식을 연상케 합니다. 이를 통해 히스기야를 다윗 혹은 솔로몬 같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왕과 방백들의 경배입니다. 번제를 마칠 때 히스기야 왕과 함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29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문맥상 예루살렘 성읍의 방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레이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저자는 아삽을 선견자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음악과 예언을 연결하려는 저자의 관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에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예언자적인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이 시점에서 레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번제가 끝난 이후 드리는 송령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원래 순서에는 없었는데 히스기야가 감동받아 즉흥적으로 결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31절에서 36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로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이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31절에서 34절은 히스기야의 요청과 회중의 헌신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 히스기야는 회중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제의 장소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중이 정결케 되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회중은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번제물로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화목제물로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입니다. 33절에 구발하여 드린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코다심으로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것들인데 35절에 언급된 화목 제물을 가리킵니다. 32절에서 33절에 언급된 많은 제물의 숫자는 회중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족히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회중이 바친 번제물이 너무 많아서 제사장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레인들이 나서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돕습니다. 역대기 본문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
제사장의 직무임을 암시합니다. 저자는 34절 후반절에 레인들의 성결하게 함으로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라는 말로 레인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즉 제사장들보다 그들의 헌신이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레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35절에서 36절은 의식의 종결입니다. 많은 제물로 인해 제사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지만 레인들의 헌신으로 성전 제의가 끝났습니다. 35절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제물의 풍성함을 언급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셨다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저자는 그러한 일들이 제2의 규정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비록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목격한 왕과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하스 왕 때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고 성전 제의는 정상화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진정성 있는 회개가 참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일찍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읍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소와 양으로 왕과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립니다.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참회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 거룩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되려면 불의와 죄를 진심으로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관계는 빠르게 복원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에서 우러난 예배와 찬송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이 명했던 바를 따라 레인들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들게 합니다. 감사제가 진행되는 동안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왕과 백성들은 악기와 노래를 동원하고 제물을 드리고 굽혀 경배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동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한 예배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외경심을 갖게 하며 연합을 경험하게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는 정화되고 거룩해지며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난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 드릴 때입니다.